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초막절 마지막이에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초막절은 이제 절기 중에 마지막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죠. 그래서 요새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세속적으로 성경과 상관없이 이제 새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정했지만 이제 초막절이 사실 이제 마지막 절기고 모든 농작물의 수확과 함께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예.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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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표정이 제가 아닌가? 막 이런 표정이. 예, 맞습니다. 예, 초막절은 성경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초막절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초막 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절기로 지켜졌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초막절은 단순하게 놀고 먹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이 진정한 초막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화제를 드려라. 곧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이는 거룩한 대회니라.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거룩한 대회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매일 화제를 드려라. 여러분, 초막절 기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일입니다. 그냥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파티하고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자,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번제의 예배단, 그리고 나의 자아를 깨뜨려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제의 예배,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어버리는 전제의 예배, 이 예배를요 7일마다 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즐거움, 희락영을 부으셔서 7일 동안 버드나무 각종 그 가지나무들을 들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매 7년째 되는 안식년 있죠? 7년마다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77에 49, 50년이 신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주빌리라고. 근데 7년 매년마다 7년 마지막 초막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남녀노소 백성들을 모으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도 모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뭐를 시키냐? 온 율법을 선포해서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초막절날 선포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핵심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영생, 그 다음에 축복을 두시고 다른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셨어요. 이 두 쪽 사이에서 너희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가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청정하고 순종하면 생명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을요 초막절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매 7년 때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핵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율법을 그저 한두 구절 던져준 게 아니라요, 율법을 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연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들 안에서 주로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 뽑기 카드 뭐 이런 게 있죠. 자, 제비 뽑기 하듯이 하나 이제 딱 걸리는 말씀을 이제 봤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나름 은혜가 제대로 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뽑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뽑으면 정말 컨펌되는 그 똑같은 말씀 받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근데 사실 저도 이걸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말씀 카드를 준비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회의합니다. 뭐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 회개, 심판 이런 막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 굳이 잘 안 넣고요. 좀 이렇게 누가 뽑아도 은혜될 말씀들 주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경우에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청년,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뽑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넘깁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자기 뽑았는데 마음에 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버리고요. 전사님 저 한 번만 더 뽑게 해달라고. 원할 때까지 뽑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까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서로 희낙낙거리면서 누구 말씀이 더 좋네 마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성.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이벤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과거 그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와서 정말 이런 말씀 뽑기 카드하는 현장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말에 들었던 메시지는요 그냥 한두 구절 뽑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듣기 편하고 좋은 그런 구절들의 말씀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내 스스로 손을 말씀 박스에 넣어서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요 한두 말씀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은 저주와 심판의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해서 자신들의 생사를 갈리게 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이 메시지를요 초막절날 듣게 하셨어요.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그리고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했고요. 그 자세를 가지고 다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우리 영혼에 가장 큰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들이 본질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초막절이 오늘로서 끝나고 2020년까지 우리 약 2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이 2달 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 진지한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잠들고 게을러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일침을 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경외함이 없으면 죄를 떠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경외함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 정말 천국 갈 자든요, 반드시 주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외의 영은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던 예수님께는 이 경외의 영이 충만했어요. 왜? 말 그대로 순종, 복종했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경외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외의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때 있지만 본질적으로 경외의 영이에요. 근데 이 경외의 영은 아무에게나 싸구려 같이 부어지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경외의 영이 부어져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을 때 여러분 조건부예요. 지금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선행 조건이 충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외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이 조건부의 시작이 4절 끝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돈, 금은 보화 같이 감추어진 보배처럼 그것을 간절히 찾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달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축복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1절 4절에 보시면 말,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절 4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요.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 너희들의 갈급함이 필요하다. 그 간절함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소리질러서 불러 구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함에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럼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자,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질러 부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찾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경외함에 자라나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실제로 간절하게 찾는 가운데 경외함과 알아감에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구체적인 예로 오늘날 초등학생 때부터 꼬박꼬박 교회에 나온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요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하면 8,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보고에 의하면. 여러분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수많은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은혜도 나름 받았겠지만 이들은 정작 제일 중요한 걸 집에 돌아가서 안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간절함을 들여서 하나님 경외함을 안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찾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 목사들이 말씀을 떠먹여줄 때는 그냥 그것을 듣고 나름 은혜도 받았겠죠.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찾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세상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영혼으로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설사 습관화가 되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영혼은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대들을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그리고 이것이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고민이자 숙제입니다. 마치 물에 그냥 다 적셔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장작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함이 없고 그러나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오고 이 상태로 365일 계속 진행이 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윗세대 어른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설교자가 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은혜 잠깐 받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확증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돌짝밭 비유 아시죠? 가시떨기도 있고요.
돌짝밭 같은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을 누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옥토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30배, 60배, 100배 맺는 자들, 이 사람들만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는 그 연애 시절만 봐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면요, 나의 시간과 마음,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내가 간절함으로 찾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요, 이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낼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몸이 힘들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어요. 성경을 펴서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반드시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채운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은 채 교회만 나오면요, 이거 이미 우리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묵상하고 찾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 묵상의 삶은 결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 원해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경외함은요, 말씀 묵상에는 막상 게을리하면서 찬양과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은 채 성경을 습관적으로 많이 읽어도 경외심 안 생깁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말씀을 찾는 그 간절함, 갈급함,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 중심,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게 돼요. 자, 말씀에 대하여 찾고 구하지 않으면 경외에 부어지지 않고요, 그 결과 주님에 대한 계시가 멈춰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서 동행이 끊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간절히 말씀을 찾고 구하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종교생활한 사람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길 바라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안에는 앞으로 올 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기쁨, 설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 기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감동을 받는데,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숫자적으로만. 정말로 제가 원하는 부흥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로만 찾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던 게 사실 이번 주에 뭔가 모르게 너무 지치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금요일날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는 했는데 막 영적 전쟁도 너무 심하고 이래서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서 막 토했는데 음식물이 막 나오고 이랬어요. 되게 막 어지럽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도 만나고 이번 주엔 특별히 신방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험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또 어떻게 돼서 그분 아파트에 가서 또 이렇게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노숙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또 오늘 아침에 가야 하니까
그렇게 어제부터 또 이제 계속 일주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기쁜 감동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잠자리 들기까지 힘들었는데 막상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회복의 이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몸이 개운해지고 뭔가 하나님 진짜 옆에 와서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고 영적으로 뭐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찬양이 막 속에서부터 기쁘게 울려 퍼지고 새벽에도 웃으면서 깨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왜냐면 제 경험상 평일에 이런 주일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요 특별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가. 그러면 이번 주는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실제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노숙자들에 관한 사역이었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도 이게 막 영감이 안 떠올라서 어제 그냥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루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서관 앞에서 했는데 특별히 제가 뭐 늘상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선포했고 준비했던 말씀은 예수님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초점을 또 맞췄습니다. 왜냐면 이 노숙자 거리 설교가 어려운 게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걸 뭐 믿는 사람한테 맞춰야 될지 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맞춰야 될지 이게 항상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 어쨌든 의지해서 해왔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노숙자들도 단골로 우리 거기 오는데 그 사람도 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좀 오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도 있었고 중간에 간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 찐이라는 키위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수개월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모임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따로 평일에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조상이 인류의 조상이 뭐 이 원숭이다 뭐 이러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찐이 오게 해주십시오. 찐을 항상 기도했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찐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제 2m 앞에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디온이라는 남자애가 있어요. 이분도 키위예요. 근데 예수님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믿으신데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의 권위와 오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계속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도해온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제가 잘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찐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메시지는 너를 위한 거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11시간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 아침에 왜 이런 말을 전하겠냐. 너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고 너 너무 사랑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막 다시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많은 말들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이 노숙자 설교 준비할 때요 너무나 영감이 안 떠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서두를 어떻게 풀어가게 하셨냐면 이 땅에는 진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론이 있다. 그리고 빅뱅의 이론이 있고 성경의 그 창조론이 있다. 이 두 개의 큰 싸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 뭐를 선택하든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믿든 믿음을 써야 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쓰는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서에 3장인가요? 2장에 보면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특히 영혼은 곧 진리죠.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본질적으로 있다. 다만 원수에게 속아서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선택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러면서 풀어주셨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찐이 진화론을 이제 믿고 있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영감이 와가지고 끝나고 1대1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요. 눈을 딱 떠보니까 이분이 눈물 이렇게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전도를 했거든요. 평일에도.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이랬는데 성령님이 이미 제 안에 있었고 이게 임재가 막 느껴지니까 이 영혼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왜 흘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어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요. 다음 주에 또 오면 성경책 준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기쁨을 주셨는가? 왜 돌파가 있게 하셨는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아내한테 하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내에게도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뭐 잠을 안 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노숙자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있겠다, 뭔가 은혜가 특별한 게 있겠다, 자기도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대요. 혹시 오늘 어땠냐고, 예배가.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저는 아내를 못 보죠. 새벽에 일어서 나가야 되니까. 전도하고 그렇게 와서 집에 딱 왔는데 아내한테 이 말을 딱 하니까 아내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제 기도시키셨구나. 예. 이 얘기 할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하려다가 그 연결돼서 제가 순간 했구나. 제가 우리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로 찾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회 분들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이 있고 경외함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는요, 가끔씩 종종 그들의 영적 상태가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막 부어져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끔. 그러면 제가 막 설레면서 막 기도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막 술술 나오고, 막 웃음도 나오고, 막 희락의 영이 임해요. 마음이 막 따뜻해집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간절히 찾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치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게 뭐 진리는 아니겠지만 물론 기도하기 원하시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뭔가 힘들고 애써서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막 저쪽에서 저도 나가야 합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 사람은 살아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있구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는 성도들은요, 마치 영적으로 보면 암이 걸린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육체와 혼으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은 아프고 힘들고 죽어 있는데 그거 그냥 육체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교회. 지금 그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끝은 사망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돌보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로 대하는 나의 현 마음 상태와 삶은 어떤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아기들이 우유 없이 살 수 없듯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먹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한 이틀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읽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초막절에 이런 율법의 통으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집중해서 다시 묵상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 너희는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한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막 수시간씩 이걸 읽어나가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빨려 들어가시 읽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그만큼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어떤 은혜냐? 주님의 뜻이요,
보다 더 선명하게 제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명백한 진리가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제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절한 마음과 자발적인 헌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더 깊은 차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경외심이 제 안에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 때문에 기뻐가지고 이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당연히 은혜를 받는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은 정말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대로 누가 주님의 경외함에 자라게 되고 정말 주님을 알 수 있게 되는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요, 주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즉 제3자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 대상이 저 같은 사역자나 성경 교사, 집사, 장로, 사람을 통해서 얻는 은혜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자,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유튜브 사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설교 듣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경건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되는 잘못된 습관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정작 진득하게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피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유튜브의 설교만 이것저것 다 섭취해서 그것을 마치 경건생활처럼 착각하는 것들, 심각한 영적인 독입니다. 집안에서의 골방 시간은 사라지고 내 손은 틈만 나면 동영상 찍어대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걸 다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사차치 살펴보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내가 은혜 받는 그 질적인 은혜 차원은요, 유튜브 설교와 비교 불가합니다. 이거는 정말 경험하면 알 수밖에 없는,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현실이에요. 우리가 알 것은 저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설교나 사람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전달하는 방법에서도 부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된 진리의 검이에요. 어느 것 하나 뺄 것이 없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자가 세밀하게 일일이 다룰 수 없는 그 방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로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밭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먹고 소화하지 않는 말씀은요, 진짜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명설교들을 유튜브를 통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 내가 소화한 게 아닙니다. 그 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께서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설교자인 사람들을 찾아 헤매시기보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그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특히 우리 지금 사는 오늘날은요,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입니다. 중독의 세대예요. 먼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윗세대들이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정말 집에서 진득하게 성경 열고 1시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사역자의 길을 꿈꾸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일이 있었어요. 다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랬어.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요? 1시간 동안 뭘 기도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좁은 길이 뭔지, 이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예찬이도 있고, 뭐 벨라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학교 공부나 회사를 끝내놓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책 피면 수면제가 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1973년에 성령님께 예언을 받아서, 그때 당시 정말 여러분 TV도 없고 스마트폰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오늘날 같이 TV 틀면 유선 방송 수백 개 채널도 없었을 때예요. 그 시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쫙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보셨어요? 예. 보셨으면 더 이해가 쉽겠네요. 많은 부분들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세계 종교 통합부터 여러 가지 일들. 자,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시간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 때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집에서 거역이 일어납니다. rebellion, 거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과 세계의 가정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부모를 증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극심하게 증오할 것입니다. 수천의 부모들이 부모의 위선을 경험한 자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결국 자녀가 집에만 있어주면 무엇이든지 다 참아주고 들어주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더 이상 가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과 대화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할 것이고, 그들은 한 지붕 아래서 원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본 그 어떤 비전보다 명확했습니다. 이 문제는 마약이나 성의 남용이나 음주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12개의 대도시에서 5,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청소년의 45%가 부모를 증오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 받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가정들이 이렇게 깨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은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48%가 뭐예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애기 아빠잖아요. 아직 그 고충을 몰라요, 성도님들의. 근데 이렇게 주변 성도님들 자제분들의 그런 상황들을 얘기 듣고 기도할 때, 아, 정말 어렵고 쉽지 않겠구나, 이론처럼. 저도 느끼거든요. 근데 제 애기들을 보면 얘네는 지금 태어났잖아요. 얘네가 10살, 20살만 먹으면 정말 약한 세상은 얼마나 더 악해질까. 이거 생각하면 저도 정말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신이 번쩍 차려지게 돼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요, 저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쏟아 부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들이 기도해오고 있지만 이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날마다 이것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말씀과 꾸준히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등을 보여주고 그 무릎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간증들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가장 귀한 가정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부모 세대가, 윗세대가 제대로 경외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요 불과 연기와 막 빛으로 막 천둥과 같은 소리를 임하셨을 때 백성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제발 좀 모세 너 혼자만 가서 얘기하고 너 통해서 우리 듣자. 근데 감당이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저들이 나를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임재했다.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모 윗세대들, 백성들 다 와라. 어른들부터 가르쳤어요. 나를 이렇게 경외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라. 내 말을 듣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경외함을 배워라. 지속적으로 배워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리고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해라.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가정들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가정에서 6일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훈련이 나타나야만 돼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잠언이든 신명기든 성경 전체에서 전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